그들이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요즘 계속해서 브라질에서는 리우 올림픽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 참여한 이 선수들을 볼 때마다 그 선수들의 그 경기 결과에 따른 그 선수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의 가장 공통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그동안 훈련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간절한 열망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결같이 모든 선수들, 개인이면 개인 또 팀이면 팀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참 자신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열정, 열심 그리고 간절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그 메달을 딴다는 것은 굉장히 참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전 세계에 세 사람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이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메달을 땄다는 것은 굉장히 참 자랑스러운, 개인적으로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을 목표로 했는데 금을 따지 못하고 은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매트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눈물을 쏟고 참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또 메달을 따지 못했던 선수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팀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고 또 다음을 기약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경기장에 출전했던 이 선수들의 이와 같은 참 열정과 때로는 아쉬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에게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왜 나에게는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지속되지 못할까? 뭐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둘러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저 선수들이 육신적으로 메달을 따지 못해서 저렇게 안타까워하고 저렇게 참 눈물을 쏟아내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열정과 간절함 이런 눈물 없이 이렇게 내가 믿음 생각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모습을 그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열망합니다. 또 누구나 다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목표와 꿈과 비전을 향하여 지속적이지를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이 목표, 비전, 이 꿈,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간절하게 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 죄 문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열정도, 열심도, 사모함도, 그리고 지속성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우리 모든 자신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열심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왜 나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지속적이지를 못합니까? 하는 이와 같은 물음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던져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믿음 생활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게 평생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지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바로 그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지금 표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옳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대신해서 지금 거지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거룩한 교훈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의 가장 큰 핸디캡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평생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것만큼 참 큰 문제가 없잖아요. 앞을 볼 수 있어야 모든 삶을 사는 장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평생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 평생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바디메오가 그냥 막연하게 보면 좋겠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소원을 갖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 같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뜨거운 열망 속에서 그가 41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평생 동안 아마 오늘 본문대로 보게 되면은 그 여리고 도성의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바로 자기 앞에 보지를 못했지만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가 바로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앉았던 그 자리 보십시오. 앉았다가 6절 40절 하반절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서는 어떠했어요?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오늘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태도는 바로 이 같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는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지르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소경, 이 맹인, 이 바디모에게 간절함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함. 간절함. 그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예수를 만나면은 내가 눈을 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아니겠어요? 내가 저 예수를 만나면은 나의 그동안에 묵혀있던 인생의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열정, 열망, 소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결핍된 부분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 열망, 영적인 열망, 이것이 지금 지속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신앙의 그런 슬럼프 내지는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됩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영적인 열심, 열망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던 그런 사랑의 뜨거운 열정, 열망, 이것이 있었을 때는 사실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자그마한 그 문제 앞에서도 쉽게 주저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낭망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나약한 모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단순히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만 들었어도 이 같은 뜨거운 열망을 걸어가고, 그의 목소리 다하여 나사렛 예수, 다시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이와 같은 영적인 열정이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끊임없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간절함, 영적인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간 한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침체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 새로운 계절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몸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기적을 펴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간 토요일에 회복 캠프를 합니다만, 참 이 회복 캠프는 우리의 신앙의 한 해 동안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다시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후반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귀한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에 있었던 이 같은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장애물이 많았어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벌떡 일어났을 때에, 외쳤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짖었다고 말합니다.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꾸짖고 잠잠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묘에 있어서는 굉장한 장애물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오히려 그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를 사모하고 회복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외면이나 내면 속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들.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디메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악별을 막을 설 수도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어떻게 나갈 수도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48절 보십시오.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열정과 간절함, 사모함이 회복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있었던 이와 같은 영적인 간절함, 사모함이 있는가? 이 간절함이 있으면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시면은 이 같은 영적인 열정과 간절함을 가진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 소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49절에 보시면 들어졌어요.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산인해 주님을 애워싸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음들 속에서도 유일하게 주님의 깃절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런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애타게 찾는 부르짖고 있던 이 바디메오의 소리가 이 주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즉시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어땠겠어요? 오늘 보면 50절에 보시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웠던지 그가요 입고 있던 겉옷, 입고 있던 겉옷. 여러분, 이 맹인이 있어서 길가에 삶의 터전을 살고 있는 맹인이 있어서 겉옷은요 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재산 목록 1호. 한여름에 뜨거울 때는 겉옷을 입어야 뜨거운 햇살을 막을 수가 있고, 저녁에는 추운 시간에 겉옷을 입어야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겉옷을, 그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예요. 아마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정, 열망,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이 응답 속에서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품고 있었던 그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뛰어갔어요.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은혜를 지속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내가 우선했던 것,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무엇을 향하여서 하고 싶었던 것, 내 인간적인 간절한 욕망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은혜 받는 그 보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포기입니다. 포기. 포기예요. 세상적인 것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 가치관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상의 꿈 비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꿈을 가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묶여 있어요. 지금 묶여 있는 그것에서 탈출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은혜만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것을 도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잊고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바디메오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 같은 영적인 열정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드디어 주님께서 51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 같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평생의 인생의 장애물, 그의 핸디캡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눈을 뜰 수 있겠나? 평생을 나는 아예 맹인으로 태어났고 맹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맹인으로 인생을 끝내버릴 그런 팔자인데 어떻게 웬 은혜인지 나에게 이와 같은 열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예수를 찾아갔는데 그 예수가 나에게 묻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열망, 간절함, 이와 같은 우리가 믿음의 비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어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소망.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열정과 함께 간절함을 담은 이런 소망이, 소원이 우리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이 아침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침체된 자리에서, 무기력한 자리에서 앉아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믿음의 열정을 상실해본 우리를 말씀하고 있고 간절함을 상실해본 우리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더 이상의 영적인 열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침체된 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이 같은 은혜의 간절함,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보게 되고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겠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이 많았어요. 여성들의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또 다른 그룹들이 많았습니다. 이 그룹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졌던 또 다른 제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제자 그룹들이.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도 또 다른 이 제자의 그룹 속에 포함되었어요. 복음서에 일일이 말씀하고 있지 않았지만 아마 평생 이 바디메오는 주님의 이 제자된 그런 삶을 살아갔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랐다고 했어요. 따랐다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름만 그냥 교인이 아니고, 이름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 이런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자세를 한번 따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이 경계해야 할 것은요, 이 신앙의 타성에 젖는 겁니다. 타성. 이 가장 경계 삼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언제부터인가 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타성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타성에. 이 원수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영적인 타성에 젖어버리면 신앙이 그냥 습관과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어요. 그 열매도 맺지 못해요.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바디메오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의 겉옷을 벗어 내가 던지고 주님 앞에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구체적인 결단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라면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갖고 주님 앞에 뛰쳐 나왔던 것처럼 은혜 받는 일이라면 나와야 돼요. 왜? 그래 내가 살 수 있어요.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이야. 우리가 얼마나 잘 유지, 보존, 관리 잘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몸이 이상해서 보죠. 병원에 쫓아가잖아요. 약 먹고 치료받잖아요. 육신에 이 몸에 이상 증조가 나타나면 금방 달려갑니다, 병원으로. 의사에게 자신 몸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지금 질병 가운데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그간 주님 앞에서 나의 영적 삶을 잘 관리하고 있었나? 이 새로운 계절에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과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토요일에 회복 캠프에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다 나오셔서 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침체된 이 영적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새로운 9월 달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전 성도들이 열정을 품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고 영적인 새로운 의지와 결심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 사명 감당하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은 바로 그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단순히 주님의 소문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는 뜨거운 열정과 함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의 선포를 듣을 수가 있었고 평생 소원이었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맹인에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맹인 바디메오 앞에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침체된 캄캄한 삶을 살았다면 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속에 뛰어들어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를 열망하는 간절함으로 공동체가 주님을 따라가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